전신법요 12, 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 중에 열반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게 있어서 열반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니까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열반경에는 아왕 고뇌는 무엇이도라. 나의 왕의 고방 안에는 이와 같은 칼은 없다라는 말이 열반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대반 열반경 8권 열의 성품에 나오는 구절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섭존자와 부처님이 두 분이 대화하는 가운데에 부처님이 불성을 비유를 하며 말하였다. 불성에 대한 것을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한 게 있다 이거지요. 두 사람의 아주 친한 벗이 친구가 있었다.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가 둘이 벗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왕자였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하고 왕자하고 둘이가 친구라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 왕래하고 왔다 갔다 서로 왕래를 하면서 있었다. 이때에 그 가난한 사람은 왕자가 좋은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탐을 내고 있었다. 왕자가 아주 좋은 보금을 아주 좋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난한 친구는 그 보금을 탐을 냈다 이거죠. 탐을 내고 있었다. 후에 왕자가 칼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간 뒤에 왕자가 어떻게 그 둘이 자주 친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던 왕자가 다른 나라로 어떻게 그 일이 있어 가게 됐어요. 그렇게 헤어진 거지요. 다른 나라로 간 뒤에 가난한 그 친구가 다른 사람 집에서 자다가 이제 또 다른 또 친구 집에 가서 자다가 잠꼬대로 칼 하며 잠꼬대를 하는 것을 곁에 있는 사람이 듣고는 가난한 사람을 왕에게 끌고 갔다. 왕한테 끌고 갔어요. 그 사람을. 갔다. 그러자 왕이 전후 사정을 고하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한테 오게 됐으며 왜 이렇게 여기 오게 됐느냐. 전후 사정을 말을 하라 하니까는 가난한 네가 말을 하였다. 신은 왕자와 친하여 함께 다니면서 잠깐 칼을 본 것뿐입니다. 왕자님의 그 칼을 봤을 뿐입니다. 지금 제가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왕이 물었다. 그대가 본 칼의 모양이 어떠했는가? 그대가 왕자의 칼을 봤다 하니 왕자의 칼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던고? 이제 왕이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네, 그 칼 모양이 양의 뿔과 같이 생겼습니다. 양뿔같이 같았습니다. 왕이 듣고는 크게 웃으면서 말하였다.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나를 무서워하지 마라. 나의 창고 안에는 그런 칼은 없느니라. 네가 말하는 양의 뿔과 같이 생겼다 하는 그런 칼은 내 창고 안에는 그런 칼은 없느니라.
하물며 왕자에게 그런 칼이 있다고 보았겠느냐. 어때? 왕자에게. 이후에 왕자가 돌아와서 왕위를 얻고는 왕의 자리에 이제 왕자가 돌아와서 계승을 해가지고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왕위를 얻고는 신하들에게 왕이 돼가지고 이제 물었다. 그대들이 칼을 보았는가? 그러니까는 그러자 신하들은 보았다고 하며 어떤 이는 태자님께서 지금 왕이 되셨지만은 그 가지고 있던 그 칼은 우단바라와 꽃과 같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며 어떤 이는 화를 타는 불더미 같다라고 또 하는 이도 있고 어떤 신하는 또 어떤 이는 검은 뱀과 같다고 말하였다. 왕자가 가지고 있던 칼이 그럼 어떤 칼이냐?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은 내 칼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신하들이 봤습니다. 어떤 모양이야? 내 칼의 모양이 어떻더냐? 그러니까는 우단바라 꽃같이 생겼다는 신도 있고 어떤 이는 화를 타는 불무더기 같이 생겼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검은 뱀과 같이 생겼다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하였다 이게지요. 그렇게 말을 하자 왕이 말하였다. 왕이 말했어요. 그대들 모두가 내 칼의 진실한 모양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도다. 그대들은 나의 칼에 대한 모양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이 말을 부처님 직접 이 말을 해 하면서 하는 말이요. 이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고는 말하였다. 부처님 말씀을 해. 선남자야,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여 나의 진실한 모양을 설하고 다 설하고서는 떠나가는 것은 비유하건대 왕자가 청정한 한 칼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것과 같다. 비유하건대 왕자가 청정한 하나의 칼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것과 같다. 범부와 범부중생, 범부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든 곳에 내가 있다. 모든 곳에 나라는 게 있다. 내가 있다 하는 것은 마치 저 가난한 사람이 다른 집에 가서 자다가 잠꼬대 하기를 칼 하는 잠꼬대 하는 것과 같다. 아주 쉽게 부처님이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아주 말씀을 부처님이 알아듣게끔 잘 하시네 말씀을. 아주 범부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든 곳에 내가 있다. 나라는 게 있다. 내가 있다 하는 것은 마치 저 가난한 그 사람처럼 사람이 다른 집에서 자다가 잠꼬대하기를 꿈꾸는 속에 잠꼬대하는 것이 칼 하는 것과 같다. 모든 곳에서 내가 중생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중생들은 뭐와 같으냐? 마치 그 가난한 사람이 너무 집에 가서 잠자는 속에서 잠꼬대하면서 칼 하는 것과 같다. 그 말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 공부 아주 견성을 한 겁니다. 견성.
성문 영각이 문제중생하되 성문이나 영각이 중생들에게 묻기를 나라는 것이 어떤 모양인가 하면 답을 하기를 성문 영각한테 묻습니다. 나라는 게 어떤 것이지? 나라는 모양이 어떻게 생긴 것이지? 하고 묻는다 이겁니다. 물으면 답하기를 내가 보건대 나의 모양은 엄지손가락같이 크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쌀 같기도 하고 또 피의 실 같기도 하다라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의 모양이 아상이 나의 모양이 마음속에 있는데 해처럼 이글 떠오른다라고도 하거니와 이와 같이 중생들이 나의 모양을 알지 못하면 비유하건대 저 신하들이 칼 모양을 모르는 것과 같다. 신하들한테 나의 칼을 봤느냐, 내 칼 모양이 어떻게 생겼더냐, 무슨 무단바라꽃 같이 생겼다, 무슨 뭐가 같이 생겼다, 뭐가 같이 생겼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치 진짜 칼을 모양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왕이 그러잖아요. 내 칼은 여러분이 한 사람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와 같이 중생들도 너무 집에 잠이선 꿈꾸미선 칼칼하는 것과 같이 그런 모양이고 중생들이 나의 모양을 비유 마음속에 있는데 해처럼 이글이글하다 떠오른다라고 하고 그와 같이 중생들이 나의 모양을 알지 못하면 비유하건대 저 신하들이 칼 모양을 모르는 것과 같다. 보살이 이와 같이 나에 대한 가르침을 설한다이죠. 법을 설하면 범부들이 알지 못하고 갖가지로 분별을 하여 자기 멋대로 나의 모양을 그려보고 그리본다. 멋대로. 자기 멋대로 나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치 칼 모양을 물어보니 칼의 모양이 양의 뿔 같다고 답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범부들이 차례로 이어 전하며 삿된 견해를 일으키니 이러한 모든 사견들을 끊어서 완전히 버리기 위하여 열애가 세상에 놔두시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라는 게 있다. 모든 곳에 있다. 그러면 나라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진상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은 한 사람도 진상을 제대로 보고 말하는 이가 없다 이기라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삿된 견해를 가 있어요. 삿된 견해를 가 있는 바람에 바로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삿된 모든 중생들의 견해를 다 완전히 사견을 버리기 위해서 열애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했느냐. 일체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중생세계에 오셔서 뭐라고 했느냐 이거지요. 이 중생세계의 모든 중생이 나가 있다. 나라는 뭔가 있다. 인도의 또 아트만 버마 사상에서는 절대자의 신이라는 분이 한 분이 있다. 뭐가 있다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절대적인 뭐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뭐가 있다. 이 세상에 모든 게 나라는 진짜 나라는 뭔가 안에 있다. 근데 그 사견이라 사태견해가 있어서 중생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 가지고 성품을 몰라. 불성을 모른다 이겁니다. 불성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불성을 알게끔 해주겠느냐 이거죠. 부처님이 오시고 뭐라고 하셨지요? 모든 중생이 절대적인 나라는 게 있다 하는 이거를 완전히 부수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무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아사상. 부처님은 무아사상이라고 그러지. 무아. 나는 없다. 나라는 건 없다. 나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싹 부숴버렸어요. 무아라고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중생들의 사땡견해를 유아사상을 싹 부수어야만은 참으로 불성을 알기 때문에 그 유아사상이 그런 걸 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한은 불성을 꿈에도 보지 못하고 몰라요. 전부 무슨 칼이 뭐 양뿔 같다, 뭐 뱀같이 생겼다, 무슨 무단바라같이 생겼다. 허망한 소리 많은 거지. 전부 허망한 소리. 헛된 소리 많은 거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별 소리를 다 했어도 불성에 대한 건 지금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몰라요. 왜냐하면 뭐 엉뚱한 모양의 딴 모양의 견해에 잘못된 생각이 견해에 빠졌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에 빠졌기 때문에 못 보는 거지. 볼 수가 없지. 잘못된 견해에 빠졌는데 볼 수가 있나 어떻게.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없다라는 무아라는 라고 설한 것이다. 마치 왕자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창고에는 그런 칼이 없다고 한 것과 같다.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이 나의 칼 모양을 봤어? 뭐 어떤 모양이다 무슨 모양이다 이래 말하니까 여러분이 말한 그런 칼은 그거는 나의 창고에는 하나도 그런 건 없어. 그게 바로 무아라이라. 무아를 드러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아는 여러분이 한번 자기를 돌이켜서 깊이 봐야 돼요. 봐야 무아를 알지. 말로 이론으로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어떤 분은 어느 조사한테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대답이 하룻밤 자고 이틀 밤 자서 가는 여정이 걸어가는 여정이 천산만산의 달이라 그래 말했거든요. 대답이 천산만산의 달이라. 하룻밤 이틀 밤을 자고 가는 길이라 천산만산의 달이라. 그래 말하니까 아유 저는 뭐 잘 무슨 말씀인지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니 좀 알아듣기 쉽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알아듣기 쉽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니까는 스님 말이 조간동서요 모간서북이라. 아침에는 동서를 보고 저물게는 서북을 보느니라. 아주 쉽게 얘기해 줬다. 아주 쉽죠. 아주 쉽게 해도 이 가르쳐달라니까 그렇게 쉽게 가르쳐줘. 그러게는 또 묻습니다. 그래 여기서도 그러면 향상 2로
계속 향상 일로로 뭘 다시 닦아 올라가야 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향상 일로로 계속 닦아서 올라가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대답하기를 인심난만이요 계약역진이라. 사람의 마음은 채우기가 어렵고 시냇물과 푹 빠져있는 구덩이는 메우기가 쉽다 이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채우려고 해도 채우기가 어렵고 채워주기가 어렵고 시내 흐르는 물도 막을 수 있고 푹 빠져있는 구덩이도 밀어서 메우기는 쉽다. 메우기는 쉽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아라고 했으니까는 무아를 우리는 이제 깨닫니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했지요? 통달무아법자. 그 대목은 안 해요. 통달무아법자 그랬대. 그 다음에 그래 무아의 법을 통달한 사람, 그렇지? 이 무아의 법을 통달해야 되지, 여러분이. 이 무아의 법을 통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도를 참고하는 건데, 하도를 참고하는 게 아니고 하도를 바로 일구로 제시해 준 건데, 바로 통달, 무아라 하는 것을 바로 보여줬지. 예. 조사시님들은 무아에 대한 걸 바로 보여줬지. 그걸 모르는 깨달은 중생들이 그걸 하도락하면 이러지 말로 그걸 하도라 이러고 공안이라 하고 이러는데, 하도도 공안도 아니라 바로 가르쳐준 말인데, 모두 조사시인들은 직설이라 직설. 그 이제 멀리 돌려서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해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직방으로 바로 얘기해주는 것. 본심 무유정법이라 그랬죠. 그렇잖아요. 무유정법이라. 중생이 원래 모든 실체가 두렛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인데 착각을 해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해가 있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불성을 몰라 중생들이. 그래서 중생이 왜 모를까요? 불성을. 이제 사회에서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거기에 불성을 알았다 한 사람 나오던가요? 없잖아요. 그게 점점 더 불성을 모르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다 전부 다. 그런 견해, 잡동사니 견해 그런 것. 쓰잘것도 없는 견해, 망상, 집착. 망상의 집착의 그 모양. 물리학이니 무슨 또 무슨 경기학이니 무슨 사회 여러분 사는 거다 무슨 사회학 과학이니 무슨 모든 게 학자들이 가지고 하는 게 현실이 가지고 하는 거 이거 무슨 요새 또 무슨 AI인가 무슨 불성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거기에 끄달리잖아요. AI 나타나고 아유 야 이거 뭐냐. 그럼 하도가 없어져 버려. 그거 끄달려가지고. 그게 뭔가 하고. 전부 다 사견이라.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아이들이 불장난하던 불장난. 스스로 재앙을 만드는 거라요. AI를 만들어서 재앙을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그거 이제 큰 재앙이 됩니다. 그런 재앙을 스스로 만드는 게지 인류가 진정으로 해탈하는 건 아니라니까. 그거는 법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 그런 거 좋다고 쫓아가잖아요.
모든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불성에 대한 꿈에도 모르는 걸 불성으로 안다 하면 이 세상은 달라지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 모든 사회 모든 학은 새로 요사의 AI라는 것을 발명해서 또 뭐 나온다 하지만은 다 그건 허망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를 해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왜 그런데 현혹이 되느냐 이거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불성을 보지 못하는 원인이 그런 거를 가지고 담아놓고 딱 가지고 있고 견해를 가지고 있고 견해. 또 절에 들어서는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또 견해를 가지고 있고 뭐든지 다 나름대로 뭘 이해를 해가 아르마리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라도 그것 때문에 불성을 못 보고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성을 봐야만은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이 불성을 보게끔 하는데 그 처방의 약이 뭐냐? 뭐라겠지요? 무아를 부처님이 설파하셨어. 무아라는 건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무아를 모르면 안 돼요. 무아를 알아야 성품을 알 수 있다. 중생이 여러 각도로 삿된 많은 아르마리의 지식의 견해에 집착된 망상 그것이 수미산처럼 여러분의 눈을 딱 막고 있어서 불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중생들이 해탈을 할 수가 없다. 거기에 없어지려면은 무아의 소식을 확실히 체득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종전의 소유 일체 해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일체 여러분의 그 견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견해, 세상 사람들은 모든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종교 속에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견해, 이런 것 다 모든 견해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견해가 일체 견해의 자리를 모두 다 싹 물리치고 텅 비어서 비로소 다시는 분별이 없다. 분별할 수가 없어. 거기는 분별이 없다면 바로 이것이 공했다. 공한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공열애장. 그걸 공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싹 무아를 한 데 들어가서 공해가지고 일체가 말이지. 싹 그런 게 없어. 일체가. 싹 썰어버렸어요. 쓰나미, 해일이 바닷물이 넘치서 쓰나미가 되면 뭐든지 앞에 싹 썰고 가듯이 그렇죠? 바로 공이라는 열애장이 그렇다 이겁니다. 싹 모든 썰어버려. 다 모든 것을 썰어서 물리치고 나니 텅 비어서 다시는 분별이 없다. 그게 분별이 없다 하면 바로 이것이 공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를 공열애장. 열애장에는 다시 작은 먼지라도 있을 수가 없으니 열애장 안에는 미세한 먼지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으니 바로 이것이 있다를 유아사성이라는 있다 하는 것을 깨부수는 법의 왕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다. 부처님이 법왕이라 이서성 오셔서 그냥 싹 깨부셔가지고 불성을 바로 딱 갖다 대준다 가르쳐줬다. 작은 먼지라도 있을 수가 없으니 바로 이것이 있다라 하는 유아를 깨부순 법왕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다. 또한 건강경에서 말하기를 나는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조금이라도 얻을 만한 법이 없었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건강경에서 말하기를 나는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얻을 만한 법이 없었다 라고 한 것이다. 이 말씀은 오로지 그대들이 마음으로 헤아리는 안다는 아르마리를 비우기 위한 것뿐이다. 여러분들의 아르마리 견해를 싹 비우게 한 것이다. 비우게. 다만 안과 밖의 마음을 다 녹여 안과 밖의 마음을 싹 다 녹여내어 모두 의지하기나 고집을 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이 일 없는 무사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이 없는 사람, 무사인이 된 겁니다. 이제 다만 안과 밖의 마음을 다 녹여내어 모두 의지하거나 어디 의지하거나 고집할 것, 고집을 해. 뭐 나는 이것이다 이렇다가 고집하는 그리 없다 이라. 고집할 것이 없다면 집에 가서 고집하는 건 언제 없겠지. 그것이 없다면 이것이 일 없는 사람이다. 무사인이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중생이 모든 견해가 장벽이 되어서 무너지질 않는다겠지요. 무너지면 바로 공의 당처를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견해에 장벽이 놓여 있어가지고 깡막히 있어가지고 공하지를 못해. 그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장벽이 무너지려면 공한 걸 알아야 된다. 공한 걸 바로 알면 일체 모든 중생의 견해의 장벽이 다 무너진다. 일체 중생의 아집의 모양, 편견의 모양, 모든 모양이 다 공함을 안다면, 공한 것을 안다면 중생의 양변, 시비의 모든 모양도 다 무너져서 없어진다. 그러면 불성의 바다에 여러분이 자신이 바로 온통 여러분이 한금 붙여라. 성품 그대로 진성품 그대로 한금 부리라게. 이 도리를 여러분이 아느냐. 지금 부처님이 그래 말씀하셨네요. 여러분이 바로 부처가 된 것 같으지요? 오늘 저녁에 앉아서 가만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저 진정으로 참선하도를 참으로 참선하도를 제대로 참고하는 걸 해야지 그냥 형식으로 해서는 10만 년 가도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